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아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위에 걸린 십자가, 하늘 위에 걸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간단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이 준비됐나요? 예. 잘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화면을 보면서 오랜만에 한번 숨은 그림 찾기 좀 해봅시다. 노아 방주 그림이죠. 첫 번째, 자, 초승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초승달. 네, 어디 있죠? 중간쯤에 있죠. 자, 책. 그렇죠. 아래쪽에 있죠. 잘하시네요. 마지막, 사과. 그렇죠. 무지개. 저기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네요. 기분 좋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가요, 숨겨진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쾌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나기까지 그 이야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보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장면을 살펴볼 텐데 각각의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예배. 자, 그 장면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방주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과 정결한 동물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정결한 동물이요. 정결한 동물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동물 대신에 정결한 동물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동물 대신에 정결한 동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하신 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한 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8장 20절 말씀에는, 이 장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향기가 희미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메시지가 희미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이분의 책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가?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인가?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구슬로 구슬치기를 하셨다는 사실? 아니다. 은하수를 걸어 놓으시던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갚을 돈도 없으면서 물건만 빨리 해달라고 닥달하는 손님 때문에 비위상해 가며 문설주를 달아주신 것 역시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몫으로 일하셨던 걸 표현한 거죠.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것, 그것도 아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너의 가장 센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바로 당신을 위해 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자, 이런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감격스럽고 더 감동적이고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부정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게 된다면, 그저 많이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리를 정말 믿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왜죠? 왜일까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나의 생명, 나의 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대하는,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점점 더 알아가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장면에 어떻게 보혈이 담겨져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 청년은 작년 VIP 초청잔치 때 처음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노아 본문을 묵상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제 설명을 약간 덧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금 본문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6장 14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 방주를 명하실 때의 장면이죠. 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방주를 덮습니다. 역청으로 방주를 덮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역청이란 단어의 원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코페르인데 그 뜻은 속죄입니다.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자, 칠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발음이 카파르인데 죄를 덮다, 죄를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청으로 방주를 덮는다라는 말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청으로 방주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구절들을 아까 그 원어 발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만들되 코페르를 갚아라라. 자, 발음이 어떻습니까? 고페르나무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발음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그 은혜가 심겨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슷한 발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우리 심령 깊숙이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년에 갓 예수님을 만난 초신자의 묵상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약간 설명을 보태긴 했지만 참 도전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파면 팔수록 진리이기에 놀랍고 여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게 스케일이 커서 더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청년이에요. 놀란 겁니다. 그 수천 년이 넘는 신약과 구약의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관통해내는 그 성경의 신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움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습니다. 구석구석 숨겨져 있어요. 신약에는 좀 더 선명하게, 구약에는 조금 희미하게.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시다. 그래서 말씀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숨겨놓으신 그 보혈의 흔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에는 어떻게 보혈이 담겨 있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네,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활입니다. 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활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의 원어는요, 활이란 뜻이거든요. 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 무지개로서의 활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활이 어디를 조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조준하고 있어요. 둥근 부분이 조준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디를 조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조준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활로 자기 자신을 겨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활로 땅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활로 겨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누군가를 심판해야 한다면 그 심판의 화살을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쏠 것이다. 그 심판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화살은 날카로운 못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을 관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의미가 이 무지개 안에 희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받느라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많이 말랐어요. 이 아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무 많이 아프지?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대요. 선택.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지 않니? 그랬어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화 안 나요. 다시 물어요. 왜? 그렇게 아픈데 화가 안 나니? 그리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들이 아니라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는 기뻐요. 저에게 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을 선택하셨다면 그 고통을 내 동생들이 당해야 했을 텐데 내 동생들이 그 고통 당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아이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대신 아픈 것이 오히려 기쁜 마음, 내가 대신 심판받는 것이 아프지만 기쁜 마음,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십자가까지 대신 지신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면, 이 마음을 정말 품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던 그 손의 힘을 조금 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화를 겨누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겨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미움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화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읍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더 발견하고 더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혈로 가득 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복판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을 꿈꾸면서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화면에 악보를 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하나 그 누가 주의
나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는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무너미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위엄찬 고용.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잊고 살아갔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복음이, 보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인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따라가느라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더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혈의 고결한 진리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보혈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주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차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꿈을 함께 꾸며 말씀을 볼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고등부 수련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곧 출발을 하고요, 청년함대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끝난 부서들, 그 아이들,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고등부 수련회 청년들도 선교 비전 트립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선교와 비전 트립과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보혈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이들이 깨달아가고 전하며 선교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선교하는 가운데, 비전 트립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위대한지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수련회와 선교가 끝난 이후에, 이 방학이 모두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과 십자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복음의 진리들, 그 숨겨져 있는 보혈의 귀한 그 향기로운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배워가면서 그 보혈로 나의 생각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감정을 채워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